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지경에 빼앗겼다가 이제 스스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온 것은 맞는데 그 마지막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3만 70명 그렇죠? 그 많은 사람을 또 이렇게 죽인 사건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과연 돌아오셨는가? 하나님 과연 돌아온 게 맞는가? 하나님은 돌아오신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돌아오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지금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또 의미했고 그것이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있는 2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를 사모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 애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맞아요. 애통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는 애곡한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맞는데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그 애곡하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피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응시하다. 그래서 약간 그 원어의 의미를 좀 해석을 붙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은 이거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했어요. 그래서 마침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 막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뭔가 좀 저희들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좀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모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 NIV는 그냥 아예 turned back to the Lord, 여호와께 아예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온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흐릿해요. 그런데 NRSV 이제 원어의 의미와 가까운 또는 킹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mourned after the Lord, lamented after the Lord.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해서 아주 좀 애통하고 좀 이렇게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기간이 2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돌아오시지 않는 것 같은
있긴 있는데 뭔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기는 한데 뭐예요? 완전히 돌아오지 않는.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있는데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더 이상 만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관계와 뭔가 달라진 것은 느끼는데 그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3절부터는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돌아가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3절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돌아오는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 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응시해요. 뭔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려면은 반드시 회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그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마음도 쓰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온전히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냥 시선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고 그냥 마음만 좀 쓰라리면 되는 건 아닌가? 뭔가 내가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에 한 100%가 있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30% 정도 신경 쓰였다면 이제는 한 40% 정도 신경 쓰이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은 이거면 이거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 전심으로 돌아와야지 뭐 30% 돌아오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응시만 하고 있고 뭔가 마음이 쓰라리고 뭔가 죄의식은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거든 뭘 해야 되느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상 제거. 우상을 제거하려면은 이 이야기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니라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응시하고 있고 뭔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20년 동안 계속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쓰리긴 하는데 다른 우상 신들이 여전히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제거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우상 제거가 일어나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냥 쓰라린 마음은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돌아온 줄 알고 있었고 아직 뭔가 관계가 소원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뭔가 좀 뭐 진하게 만날 그 날은 언젠가는 있겠지.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 못 오는 거야. 그 이야기를 기다리다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분명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쓰라린 마음도 있고 옆에 우상도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각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말해주는 거죠.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수다로 섬기고 있잖아, 제거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한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만큼의 인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거는 죄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심각한 죄고 이거는 상대적인 죄고, 저 사람이 짓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나는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한 자기중심적인 죄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의 정의에 합당한 만큼 나에게 이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 일이 우상 제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면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뭐냐면, 내 속에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째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전에는 몰랐던, 나에게 이런 우상이 내 마음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말고 그 다른 그 어떤 무엇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우리는 고통당할 때 이게 많이 드러나요.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또는 이거를 얻어야지만 난 살 것 같다, 이런 게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나 말고 이게 네가 정말 의지하고 있었던 거네, 사실 그거를 들춰주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가 통제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좋지, 또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뭐 찬양할 때 좋고, 은혜 받을 때 좋고. 그런데 이 우상들이 드러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힘들다, 정말 삶이 왜 이렇게 정말 어렵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느냐, 또는 내가 어떤 평정심을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깨지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내 마음속에 나도 몰랐던 우상들이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의지하고 있었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 주셨다는 그 정체성 말고, 나는 이거가 흔들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네. 여러분, 이게 뭔지를 깨닫는 과정이, 우리가 참 인생 참 힘들다라고 고백할 때 사실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 우상을 내려놓고 거기에 그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상황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안 베푸느냐와 상관없이, 나의 의도대로 일들이 진행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이것보다 더 나의 하루하루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가치관과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를 제공해 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나의 진짜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통해서 발견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이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난 이런 우상이 내 마음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네. 또는 이전에도 한번 다루어가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또 있네. 이런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이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내 삶의 목적, 가치, 방향을 설정하는 그 무엇이다.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주는 그 무엇이다. 가만히 놔둬도 하고 싶은 그 무엇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 제거를 하려면은 우상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지 제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본문을 읽으면
내가 우상이 내게 어디 있어? 나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우상이 나에게 어디 있어? 여러분, 내 인생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배우자든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이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때, 또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내가 화가 날 때 그게 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제거가 안 되네.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 완전히 돌아오질 길을 가지 못한 채 나는 여기 표현대로 난 그래도 하나님 사모하는데 감정적인 반응도 없고 의지도 없네.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정의대로 말하면 아직 안 돌아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참할 수도 있냐면은 지금 20년 동안 언약궤는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안 돌아왔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야?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뭔가 서운한 게 있는가 보다. 뭐 돌아오시겠지. 그동안에 우리는 지금 평안하니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언약궤 가끔 쓰라린 마음 안고 한번 쳐다보면서 응시하면서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사무엘은 안 돌아왔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돌아오려면 빨리 우상 제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상을 섬겼어요? 라고 보니까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하면 4절에 그냥 돼. 이야, 이렇게 간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5절부터 나오는 게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돼 있는데 뭐 어떻게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5절부터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 어떻게 돌아오냐고. 일단 우상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걸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쉬울 수 있지만 안 쉬워요. 이게 정말 우상이다, 나의 삶에 정말 제거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 안 되고요. 그냥 아까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 이게 우상이야.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늘 우상이야. 제거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이 하는 게 뭐냐면은,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상이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다음 단계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우상으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될 만큼 죄의 심각성을 내가 하나님 관점으로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나 해결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지금 사무엘은요, 회개기도, 그것도 공동체적인 회개기도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는 회개기도 해야 될지니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뭐라고 해요?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우리는 사무엘의 그 삼중직, 사사, 제사장, 선지자, 나중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자로 해결해 달라고 이제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그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단번에 해주시기도 하지만 영원토록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와야 돼. 그리고 모였는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제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언약궤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간지 모르는 회막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여호와 앞에서 이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씻겨 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금식하고, 금식은 자기 부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이제 금식 기도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회개가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도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만남도 나와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 같아.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야 되도록 지음받았고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안 했어, 그 죄를. 근데 우리가 공동체가 됐다는 거는 그 사람의 죄의 심각성을 나도 인지하면서 내 죄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회개로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덜 죄를 지어서 빨리 용서해 주시고요, 저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요, 저분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뭐가 죄가 있어? 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용서의 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회개의 차원이 있어요. 뭐 없다라고 말하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동체적인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직접적인 요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몸 공동체라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그 심령처럼 우리 공동체의 죄악성이 보인다면 그걸 놓고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도를 시켜요. 내 집에는 우상이 없는 것 같아, 저 집에는 한 10개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그게 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방조죄, 저 사람 저렇게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죄, 독려하거나 권면하거나 깨닫게 하거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은 나의 죄, 한 번도 무릎 꿇어보거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펼쳐보지도 않거나 도전하거나 해보지도 않은 나 이 방조죄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하나님 만나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혼자만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한 몸 공동체라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연약하면 나의 연약함이에요. 상대방의 죄는 나의 죄예요. 그 마음을 알고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의 기도는 회개해야 할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또 자신은 이 죄의 심각성을 자신의 죄로 인지하면서 자신도 회개 기도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두 가지 기도가 이 공동체적 기도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서로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회복을 소망하면서 사랑을 회개 기도,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돌아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인지한 만큼 다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인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미스바로 같이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공동체 전체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난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여기 없고요. 공동체적인 영성. 한 사람의 승리가 공동체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무너짐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무너짐이다라고 하는 심각성 속에서 이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려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같이, 공동체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잘못했다고 돌아오니까 7절에 나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는 이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회개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올라오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정의 내린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7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보고 알라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이 작업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하고 다른 방식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어떤 세상 문화가 나와 대적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듦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대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정말 힘드냐, 이런 거를 고백할 만큼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죠. 8절 9절에 보면은 이 상황의 이제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사무엘한테 이제 애걸복걸을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니까 뭐 블레셋이면 다 때를 지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와. 이건 뭐야? 하나님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요. 이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경험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 전에는 잘못했습니다, 이 우상을 내가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는 자를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막 바뀌어갑니다. 우리 기도가 막 바뀌어간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막 하고 또 막 서로 기도 부탁하고 하면서 뭘 경험한다? 승리를 경험한다. 그게 10절이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9절 마지막 부분에 응답하셨어.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참 재밌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요,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사무엘은 예배를 드려요. 번제, 온전한 헌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하셔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대신 싸우시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도망가는 군사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추격해가지고 이미 승리한 전쟁에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속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께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까지 나와요.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 정도까지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승리하는 삶이죠. 승리하는 삶. 이 승리하는 삶은 날마다의 영적 전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거는 믿음으로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신뢰, 절대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승리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벳갈 아래까지 이르고요. 그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땅,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다 승리를 했어. 그냥 그 거점도, 중요 도시들은 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 작은 도시들, 이제 뭐 전쟁도 지겼고요. 7년 동안 전쟁도 이제 지겼고, 그냥 뭐 어차피 우리 다 이긴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남겨놓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 도시 중에 가드, 가사, 에스글론, 아스돗, 뭐 이런 블레셋의 5도시들이 있어요. 그 도시들 그냥 점령 안 하고 냅두니까 나중에 뭐가 되어서 돌아와요? 블레셋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빼앗았다는 거예요. 14절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제일 먼저 아스돗 갔죠. 그 다음에 가드 갔죠. 그 다음에 에스글론 가려고 하니까 그 에그론 사람들이 그냥 안 됩니다 해가지고 뭐 돌려보낼 방법 해가지고 뭐 그 이야기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한 바퀴씩 돌아갔던 그 자리를 그냥 줬어요. 다시 회복.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의 현재적 승리도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과거의 승리도 있고,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져오시는 미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과거의 승리가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낳고, 그리고 앞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록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담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로 이제 풀어내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굳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냥 없는 것에서 출발한다면 표현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기점을 창조부터 하면은 회복이고 타락부터 하면은 확장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걸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런 확장성 또는 회복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뭐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냐? 제대로 진단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려면은 내 안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상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제거해야 된다. 그게 회개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은 이 우상들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게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나 혼자만 하면 안 된다. 공동체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영적 전쟁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떤 기도를 포함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 그리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있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결과로 승리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또는 회복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샬롬, 이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에 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얼굴에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놀라는 거지. 행복할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에게 있는 이 평강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이야기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럼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싶잖아요. 한 번 경험하고, 난 한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지금은 다시 2절이야. 여호와만 사모해. 약간 이런 거. 그게 아니잖아요. 늘 경험을 우리가 하려면은 12절이죠.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에벤에셀의 의미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움의 돌멩이 하나를 딱 보면서 이야, 맞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지.
우리가 그냥 막 뭐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돌아가는 방법을 알았고, 돌아가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있구나 그런 인지가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막 이렇게 좀 이게 대적 기도도 막 되고 막 영적으로 이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확장되어 가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구나. 그리고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이 찾아오는구나. 돌 하나 쳐다보면서 그걸 다시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기억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 에벤에셀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요. 그 도움의 돌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할 때 그 성경에 보면은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이 돌 신학이 있어요. 돌 신학. 베드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돌 신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우리 했어요.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게 우리에게 에베네셀은 예수님이시죠. 산돌. 그러니까 산돌이신 주님께 늘 나아가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살려주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를 향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의 축복된 삶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베네셀 대신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 돌 쳐다보고 이렇게 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서 오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구원을 붙들고 오늘도 그 동일한 은혜와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왜 우리 내일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건 아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잘 모르겠어요, 미래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산돌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야. 그리고 그 부분과 나는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엄청난 힘이자 능력이자 삶의 동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막 공격해 올 때 일일이 대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쓴 거잖아요. 번제를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만 우리를 도우신다. 에베네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앞으로도 산소망을 갖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 믿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에벤에셀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요, 늘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늘 돌아와야 돼요. 이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늘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돌아온 자만 누릴 수 있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승리하고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여전히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혹시 사모하고 있다 2절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응시하고 있다, 아니면 가끔 죄 지은 것처럼 인지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상대적인 기준으로 좀 괴롭다, 통곡하고 싶다, 슬프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네, 그렇게 지금 정의 내리고 있으세요? 그보다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우상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이 모든 것 제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 풍성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완전히 돌아온 자의 복되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돌아오시길 원하시는데 혹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의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고 있지 못한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사무엘의 말씀 귀 기울여 주님께 완전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자, 주님께 완전히 돌아온 자가 누리는 승리하는 삶,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인도하시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받아주시고 함께 주님 나라 위하여 회복되어져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에벤에셀이 되신 주님 늘 바라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